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이 150개의 시, 사실 이제 이 시편은 모든 시가 그 곡조가 이제 붙여져서 노래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의 성경을 읽을 때 그 멜로디 없는 가사만 있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가 사실은 다 이 찬양으로 불려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부르시던 찬송가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세로로 이렇게 찬송가도 있고 악보가 없어요. 그냥 세로로 이렇게 그 가사만 적힌 찬송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시편이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찬송가예요. 시편이 이제 다 노래로 불려졌던 그 찬송에 이제 가사만 적힌 게 이제 시편이죠. 150개의 시편 가운데서 무려 절반 정도, 75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조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작사를 한 거죠. 이 다윗이란 인물은 우리가 용맹스러운 장수잖아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그런 장수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문학적인 감수성이 뛰어났던 그런 시인인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의 이미지가 하나 있고 정말 감수성이 뛰어난 시인의 그런 이미지가 다윗에게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이 75개의 시 가운데서 쭉 우리가 좀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걸 뭐 장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어떤 시를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편의 이제 대표적인 장르는 뭐 찬양시, 뭐 감사시, 또 지혜시, 또 뭐 탄원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75개의 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쓴 시는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우리가 뭐 탄식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하는 것,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이런 시죠. 이러한 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탄원시는 일반적으로 기쁘고 막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 쓰는 시는 아니겠죠. 말 그대로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쓰는 시가 이제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정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왕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영광을 누렸던 다윗이지만 다윗이 쓴 시를 보니까 탄원시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굴곡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 낙담할 일, 그러한 많은 공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말씀도 역시 다윗의 탄원시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에서 원수와 대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은 이제 주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을 좀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이 악하다는 것이요 꼭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마음이 악한 것, 그리고 이제 말로도 충분히 많이 악할 수 있어요. 지금 9절에서 묘사하는 것이 이제 4가지인데 보면은 하나는 마음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다 말로 하는 악함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말로 하는 악함이죠.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거짓말하고 맨날 속이고 위선적이고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중이 심히 악하며, 마음의 악함을 지금 얘기한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목구멍이 여기서 비유하는 것은 말입니다. 열린 무덤 같다. 이 열린 무덤이 비유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죽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을 하면은 거의 그 정말 죽음과 같은 상처를,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계속 비수와 같은 말을 꽂고 내뱉고 정말 나를 거의 반 죽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악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위선적인 거죠. 아첨도요. 진실되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보니까요, 오만한 자들이었고 거짓말하고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매우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속이는 자였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악한 원수의 대적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니까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만 이렇게 악한 원수들을 만날까요? 그렇지 않죠.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악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 가운데 우리가 또 처할 수도 있죠. 나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고 정말 말로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내 앞에서는 얼마나 또 오만하고 그렇게 또 막 교만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만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 상담도 하게 되고 좀 고민을 이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들을 때도 있고 또 제 지인들에게도 들을 때도 있고 우리 교회 다른 분들에게도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어떤 고민, 고충 이런 상담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역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특히 그 직장에서의 관계. 그런데 직장에서의 관계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거죠. 직장에 예를 들면 어떤 상사 아니면은 동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회사를 때려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회사를 사표는 낼 수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물론 일방적인 한쪽만 들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말한 것이 100% 맞다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의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좀 제가 고민 고충을 들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주로 제가 본 경우는 직장 상사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정말 괴롭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있죠. 심지어는 이제 가족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좀 가족을 얘기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어느 때는 그 대상이 이제 가족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남편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또 우리 여기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했지만 어느 때는 또 아내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오늘 다윗은 이제 악한 원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존재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되게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악한 원수들이 누구인가는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즉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윗을 대적하는 다른 원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11절에서요. 그렇게 악한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가운데 다윗이 기뻐한다,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원수의 대적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면은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정말 악한 원수의 대적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비결은 주께 피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께 피하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기쁠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이제 그 말이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뭐 악한 원수 같은 사람, 물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렇게 악한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에게 어느 정도 꽤 악하게 대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원수의 정점은, 악한 원수의 이제 최대치는 물론 사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원수의 정점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피한 대상이 사탄보다 약한 존재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 그 존재가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이든지 그 대적에 맞설 수 있는 길은 바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시편 5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 내가 이렇게 악한 대적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악한 대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꽤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5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악한 원수가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윗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악한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SOS를 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다 상해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는 내 원수로 인해서 나의 마음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제 이 죽게 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부르짖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침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새벽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지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큐티를 가질 때도 뭐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시점에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그 큐티를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카톡, 뭐 푸사,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뭐 이런 거를 제가 쓴 그런 분들도 봤는데,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 기도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핫라인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는 내가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때 뭐 핸드폰 필요 없죠, 그죠?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화 중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공간과 시간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곧바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뭐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나만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거든요. 나만 말하고 내가 2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고, 벽에 지금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끙끙대는 그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기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죠. 여러 가지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받는 어려움, 이 상황이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약간 큰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 떠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바해 봤어? 이 말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바해 봤어? 무슨 책의 제목으로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아실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모 대기업의 이제 회장이신 분이 이제 어록처럼 남긴 그 말이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뭐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회장님, 사실은 이거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장님, 요거는 요런 이유 때문에 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많이 했던 말이라고 하죠. 이봐, 자네가 해봤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적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억눌려 있을 때, 또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르짖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들 뭐가 변하는 게 있겠어? 내가 기도한들 그 사람이 뭐가 바뀌겠어? 내가 기도한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뭐가 바뀔 수 있겠어? 이렇게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반응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되는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 악한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3절 다시 보니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지금 내가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바라리이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볼 것입니다라는 거죠. 뭘 바라봐요? 내가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악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다윗이 보여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 다윗이 보여준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의 대적 가운데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는 예배하리이다.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나는 변함없이 예배하리이다, 예배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7절을 그런데 잘 보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경을 이제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칼이라는 말인데요. 많은 경우에 성전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 성막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서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성막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을 앞부분을 좀 다시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주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 집은 일반적으로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아니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성막에 들어갔는데 성막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 집, 우리가 성막으로 이해한 주의 집이라는 것은 사실 그 성막의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에게 준 그 구조 설계도를 보면 성막 그 장막 텐트가 있고 그 성막에 이제 뜰도 있죠. 그걸 다 이제 주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뭐 내용상의 의미는 지금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막 뜰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막을 향하여 성막 뜰이 있겠고 그 다음에 텐트 성막은 바로 또 옆에 있겠죠. 그 성막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리이다. 앞에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많이 제한되는 이때에는 7절의 말씀이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7절에서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요즘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죠. 예전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여겼습니다. 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지 주일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큰 어떤 감사,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은 것이구나,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다가 코로나19가 빵 터지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정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전에 제가 그 중국을 선교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그 지하 교회는 그 공안의 그 단속이 너무 심해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소리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는데 입만 뻥긋뻥긋 거린다는 거죠. 찬송가를 보고 아무 소리 못 내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입을 똑같이 뻥긋거리는데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참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찬송을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가사를 입만 뻥긋하고 소리를 못 내니까 정말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컸다,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다. 이제 그런 뭐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았대요. 야, 내가 정말 그동안 반주에 맞춰서 내가 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야, 그게 정말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구나. 정말 찬송을 하는데 소리를 못 내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한번 겪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마음껏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원수가 대적할 때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뭐 불평하거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때까지 드리던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다윗의 행동이 뭡니까? 더욱더 예배하리이다,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원치 않는, 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움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자세히 보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중요한 예배의 자세를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5장 7절 다시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조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근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도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특히 이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형식까지 미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 형식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파자마 차림에 컴퓨터를 켜고 아니면 TV를 켜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비대면으로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무슨 TV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드러나는 이제 겉모습에도 당연히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공급량도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도 흐려지고 이게 약간 졸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또 예배의 졸음의 유혹을 못 이기는 분들이 있는데 더 이제 그런 경우도 약간 이제 혼수 상태처럼 마스크 끼고 답답하고 이러는 가운데 졸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고 지각하는 모습도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께 예배할 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 한 가지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예배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죠? 참 어려운 것처럼 어느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관계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정말 악한 대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지내고 위협을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신다면, 아니면 앞으로 지나가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때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믿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그동안 잘 드렸던 예배까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